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참 제 마음이 많이 민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그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지금 이 백성을 마치 갓난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참 정말 이 갓난아기가 험한 길을 걸어가니 어찌하든지 내가 참 이들을 잘 돌봐야 되겠다, 얼마나 고생이 많겠나. 왜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충과 아픔과 힘든 일이 있겠는가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서 그들을 살렸고 그 사흘 동안의 광야길을 가면서도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들이 먹은 썬물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켜 그 썬물에 던져 넣음으로 인하여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그 12 물샘이 있는, 그리고 70 그 종려나무들이 우거진 정말로 아주 그 낙원 같은 곳으로, 그 광야에서 어때 또 그런 곳이 있는가 몰라요.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거기에서 편안히 좀 쉴 수 있도록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속에 비록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두게 하고 이끌어가고 있지만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애틋한지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광야길을 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달째 15일이라 그러니까 한 45일 정도 먼 길입니다. 그 백성으로 광야길을 한 달이 넘게, 한 달 반을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힘들다는 것은 다 압니다. 나그네 길이 힘듭니다. 나그네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그 어려운 중에서 이제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 광야길이 힘들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광야길이 참 힘드는구나. 아무리 광야길이 힘들다고 해도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 우리를 그 홍해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를 지난 그 마라 쓴물에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단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이런 오아시스로 또한 인도해 주셔서 잠시라도 쉼을 허락해 주시는 그 세밀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45일, 그래요,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른 때가 되면 구름이 자기를 덮어주세요. 마치 우리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 같아요. 밤이 어두워지면 세상에 또 불꽃놀이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 추운 광야에 훈훈한 공기가 자기를 감싸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광야길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아니하신다.
죽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니,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그렇게 바람을 불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마음이 적어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보가 아니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련히 알아서 그들이 배고플 때, 아니 광야 길이니까 정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힘들 때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는지 무엇을 입을는지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 말씀할 때 아마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의 마음에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그런 걸 가지고 염려를 하느냐? 아니, 우리에게 사실은 금식의 훈련도 시키면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십니까?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금식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좀 참을 수 있을 텐데 그 백성이 참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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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말에 그 말밖에는 들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원망은 하지 말아야지. 오히려 하나님, 아이고 정말로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한 인생을 이렇게 많이 한 나라와 같은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걸 뭘 힘들다고 우리가 감히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만 광야에 있나? 하나님도 광야에 같이 계시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너무 서운하셨던가 봐요. 하나님도요, 내가 너희 원망을 들었노라. 내가 너희 원망을 들었노라. 내가 너희의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그 원망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죠. 아니, 그 백성들을 굶기겠어요? 글쎄, 하나님이 고기도 준비하시고 양식도 준비하는데 참 희한해. 자기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가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침마다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보살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지를 못하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는 이 말이 말이죠, 얼마나 모진지 말이죠. 여러분도 말할 때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원망이나 불평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말을 할 때도 내가 이 말을 하면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 이걸 생각을 하면서 늘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입이 얼마나 모진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말을 해도
아이고 모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좀 기도를 드려서 어떻게 양식을 구할 길은 없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우리 어른들이야 굶는 거 며칠 들 굶을도 관계는 없지만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원망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근의사항이죠. 하나님께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들이 과거에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아주 복을 누리면서 뚱땅거리며 잘 살았는지는 몰라도 그 애굽에게 노예로 살아갈 때 말이죠,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았길래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야, 정말 말을 해도 말입니다. 정말 말을 해도 이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모세는 또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백성들의 짐을 모세가 홀로 다 지고 있는데 모세도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어떻게 이 백성에게 양식은 언제 주실까? 하나님께 기도하려니 오히려 너무 죄송하고 어련히 알아주실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부르짖겠느냐,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그때 그 모세를 향해서 막 들붙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들이붙는 원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예 그때 하나님 마음속에 아주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으셔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말이죠, 너희 가운데 원망하는 너희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원망하는 말. 그렇게 말을 해도 아주 그냥 그 말을 사람의 마음 속에 그냥 뒤집어지도록 말이죠, 칼로 베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열매로 너희를 한다. 그 열매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입술의 열매가 그게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는 내가 이 말을 하면 말을 듣는 저분의 기분은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말할 때마다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아무리 좀 비판을 하고 싶어도 그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부드럽게, 그렇죠? 곱게 그렇게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원망이라 하는 말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다가와서 내 한평생 살아가며 하나님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사람 마음속에도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정말 그 마음속에 힘과 용기와 사랑을 부어주는 사람,
하나님처럼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불빛으로 따뜻한 온기로 그 백성을 데워줄 수 있는 사람, 한 걸음 한 걸음 험한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이 어찌하든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 언제나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누구이간데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크신 은총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원망할 수 있습니까? 형제 마음에 아픔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정말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내셔서 친히 그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닮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주님의 마음, 주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는 것이,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주님은 배워주시고 있습니다. 훈련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숙하고 또한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